찬양 거기 보시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자, 오늘 기독교에서 여기는 오늘은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할 거고요. 삼위일체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삼위일체 그때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왜 삼위일체가 뭐라고 그랬죠? 왜 삼위일체라고요? 나눠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계급의 하이라키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뭔 얘기까지 했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걸 갖다가 해로 표현했다고요. 해. 그래서 해에서 나오는 빛은 예수님, 해에서 나는 열은 성령님, 그리고 이 해 자체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격이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들이 다른 것이지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지금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령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신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오순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그 모였던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옛날에는 할머니 집 가면 다락이 있었거든요. 다락이 있으셨나요, 옛날에? 다락이 있었는데 저희 다락은 좁고 무슨 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서 못 다닐 정도로 다락인데, 제가 이스라엘 가봐서 저도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그런 개념으로 알고 갔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성경에서 거기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야, 그러면 120명이 거기서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120명. 근데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 같으세요? 엄청 넓더라고요. 120명이 아니라 200명이 있어서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다락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쨌든 간에 120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120명이 모이기 전에 계속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느냐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원래 먼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을 다니면서 자꾸 자기들도 그곳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감람원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감람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올리브산이거든요, 이게. 거기 가보니까 올리브산이 있는데, 산인데, 산 아니고, 이제 능선? 뭐라고요? 구릉지? 예, 야트만 구릉지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데고요. 그 앞에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여기가 지금 성전산이고요. 여기 감람산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제자들이 계속 뭐 했냐면 이 감람원에 가서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여기 가서 그러면 기도를 했느냐? 다른 데도 있었는데 왜 여기를 갔느냐? 여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여기 이 산이. 그래서 이 산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여기만 가서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어디에 모였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왜 마가의 집에 모였냐면 마가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부터 유산받은 그 유산이 굉장히 많았고 집이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랑 이제 그 사울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났던 이제 그때 그 마가가 이 마가거든요. 그래서 2층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11 제자였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유다 이렇게 모였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를 대체할 12명을 뽑자, 한 명을 더 뽑자라고 해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다시 12사도가 돼요. 그전 11사도에서 하나는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자살을 해서 죽고 나서 한 사람이 비었는데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근데 12명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고 12명 플러스 거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지금 뭘 했느냐면 기도를 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진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와요. 그 성령이 내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을 좀 아셔야 돼요. 성령이 뭐길래, 우리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부흥사님들 와서 설교하시다면은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받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 이게 갑자기 어딘가에 없었다가 있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셨어요. 구약부터 계셨어요. 계속 그 성령이 계셨어요.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몰랐어. 그게 성령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첫째 보혜사, 그리고 나중에 올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올 건데 그가 너희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이제 그 이만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 1번 에센스 들어가게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 뜻 그대로 아시면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로 해석하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앞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코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가서 이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왜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그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할까요? 이런 역할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고 여기다 그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주면 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게끔 옆에서 계속 네가 해, 네가 이렇게 하실까요? 예, 그거랑 연관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데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지만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사고들은 짧아서 선택했을 때 자꾸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잘못했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쳐가려고 하시는 역할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보혜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데 옳은 선택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좋은 선택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름에 있어서 너 선택했을 때 이 길 있잖아, 좋은 길이잖아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너가 선택해, 갈 거야 말 거야 라고. 왜 그러냐?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가 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어느 한 시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성령은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여기 보시면 영원한 동반자 맨 밑에 이런 것이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이제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것처럼 멀리 있는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여기 보시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한테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왜 틀려요, 자꾸? 안 살잖아요. 네,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 누구나도 잘 알아. 근데, 목사님 성경 말씀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되는 내용을 했는데 왜 안 들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하나는 죄 때문일 것이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예, 그 얘기를 하면 하고. 그래서 이분은 진리의 인도예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진리는 기준이에요. 어떤 건데, 그죠? 진리를 선택해 놓고 이 진리가 이렇게 기준을 삼아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뭐냐 거룩을 해요.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이냐 선이냐 놓고 이 기준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에 진리를 다른 것을 갖다 대는 순간 이 악과 선이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래서 이걸 성경 말씀을 예전에는 캐논, 정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기준이래요, 기준. 그 기준에서 악이냐 선이냐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면서도 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악에서 얻는 이익과 악에서 얻는 또 뭐라고 할까 유익이 있다 보니 포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안목의 전형, 육신의 정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못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지, 자꾸 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도 계속 양심이 찔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고 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살아계세요? 예?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 다 살아계세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뭐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살아계시니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못해요. 죽은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육은 살아있는 걸 잘 알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모르냐? 내가 영적으로는 것들은 육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 안 읽어도 아무 일도 없고 기도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런 일들을 하실 때 살리시는 영인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냐면 좋은 쪽으로, 이 선 쪽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계속 지혜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것들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맡겨두셨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자유의지 얘기를 한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떠면 하나님, 이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합, 통일성, 화목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착하진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지하철 한번 탔는데 앞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나오신 분들인가 봐요. 근데 둘이서 뭐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너무 무식한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데, 근데 네가 집사냐, 뭐 권사냐, 뭐 이런 거만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싸우시다가 이제 다음 역에 도착했는데 둘이서 화가 나서 내리셨어요. 그 타고 가는데 그 앞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계셨거든요. 앉아 계시다 딱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듣고 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교화해서 이제 새롭게 되고 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건 현실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박영선 목사님인가요? 책에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병원이 어떤 곳이냐면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유돼서 나가는 곳.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여기서 정돈이 되고 다시 치유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꾸 있잖아요. 분열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 되는 일들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 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일들이 뭐가 있느냐? 내 뜻을 자꾸 죽이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다른데 하면서 분쟁이 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그것들을 누르고 그것들을 서로 맞추는 역할들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그 역할들이 뭐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한 5가지 지금 성령이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또 성령을 뭐라고 보면 통일자라고 해가지고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 영, 그리고 성령을 인도자, 뭐 성령을 의지, 그 다음에 성화시키시는 분, 중재자, 뭐 이런 역할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혹시 챗 GPT라고 아세요? 요즘에 그거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걸 써보면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성령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쳐봤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챗 GPT에 나온 건데 말은 다 맞아요. 근데 말이 용어가 어려워서 왜 이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여기 보니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던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런 거 다 얘기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은 뭐냐? 하나 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재하신다.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라는 걸 얘기할게요. 자, 여기 2가지가 붙어 있어요. 성령이랑 세례요. 성령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맞겠고, 그죠? 알겠고. 세례는 뭐예요, 세례? 가장 오래된 이제 세례가 있어요. 우리 세례 받을 때 항상 교육하는 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가장 최초의 세례가 있었대요. 있었대요가 아니라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출애굽할 사건을 보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제 여기가 애굽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가는 길이고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홍해 앞까지는 잘 왔는데, 이 홍해 바다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못 넘어가는데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여기를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지나갈 때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물이 동풍으로 밀어내서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가장 최초의 세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는 그 물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은 이전 세대예요. 애굽에서 있던 내 육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내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죽고 다시 예수로 산다는 의미로 해서 이게 최초의 세례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들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죠? 이 세례 사건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례 받으면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들을 인해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물로 세례를 받았었잖아요. 계속 예수님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물은 이런 것들로 성결을 의미했었어요. 근데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례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성령 세례의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건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물이요. 뭐 이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에 따라 다른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기 우리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니까 나 축구화 사줘. 그리고 자기 조금 아빠 나 생일이니까 축구화 사줘. 그리고 축구화가 정해져 있고 그걸 주는 날이 이제 자기가 선택이죠.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정해놓고 주세요 하고 할 수 없는 게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죠?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근데 주는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아무거나 줘야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갖고 생각하고 있다가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성령을 주시느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 이거 그냥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성령 받은 그 증표로 방언하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수련회 가서 방언을 꼭 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기도 시키고 안 되면은 뭐 해가지고 말 일부러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방언은 그거는 될 수 있어요. 어떤 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나가보자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져 어떤 표식은 될 수 있어요. 사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한다고 능력이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전에 못하던 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준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방언은 의미가 없어요. 방언은 사실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그걸 받아야 이것이 된다.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왜 필요하느냐? 그 성령을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인해서 내가 삶에서 많이 바뀌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게 뭐가 변하게 되는지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성령 세례의 정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정의 보시면 첫 번째 구원 사건이에요. 제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세상하고 구별되는 그것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성령 세례의 구원 사건 혹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즉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난 이제 세상과 단절이에요. 세상하고 이전과는 나는 이제 아닙니다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매번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밖에 안 돼요. 회개 의미 아시죠? 회개는 이렇게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또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1회에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는 건데 그렇게 돌아섰다라고 하면 방향이 어디냐면 나 중심으로 가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내가 이제 이 기점에 대한 이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한번 딱 하니까 과거 완료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진행에 대해서는 안 되고 매번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도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딱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이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한 번 있어야 되는 일이 맞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성령 세례 정의를 할 때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격의 변화가 와요. 예전에 용기 목사님이 그 성령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제 안에 충만했을 때는 사모님이 그렇게 이뻐 보이대요. 사모님이 그렇게 이뻐 보였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너무 밉게 보일 때가 있대요. 와,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 내게서 성령이 빠져나갔구나. 성령이 모자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막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령이 이제 나중에 성령 소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진짜 착해지는 게 보여요. 안 그러던 행동들을 하게 되고 자꾸 베풀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 받으면요, 이미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자꾸 쫓기고 한 거는 갈급함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뭔가 명예가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실력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해 하거든요. 내 기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하는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행복해져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많이 바뀌더라, 이거죠.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결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 하나만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가 되니까 그 상황들에 내가 거기 너무 매여 있으니까 자꾸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있어도 뭔가 갈급한 거예요. 내게 이미 채워져 있는데도.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 인격에 이미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맨날 출근하시기 전에 이렇게 100원씩을 주셨대요. 100원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아빠 이제 또 출근하시기 전에 나가려고 했더니 아빠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요새 100원 하면 뭐 애들 받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아시잖아요, 100원. 그죠? 그래서 100원 이거 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막 뒤지는데 5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횡재했다 해서 500원짜리를 주셨대요, 아들한테. 이 아들이 근데 500원짜리 그때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맨날 100원짜리만 받다가 500원짜리 받는데 아빠가 이걸 주면서 웃으면서, 아, 너 횡재했구나 해서 웃으면서 주니까 아빠가 장난치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그랬더니 안 가져 하고 던졌대요. 사실 5배나 되는 더 좀 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건데, 너무 귀한 건데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보다 다른 것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100원짜리 주세요, 100원짜리 주세요. 자꾸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어떤 것이냐, 나를 변화시키게 하고 충만하게 해주신 이런 인격의 변화를 시켜주시는 게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을 받으면 진짜가 뭐냐면 이제는 능력이 부여가 돼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에 보면은 여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가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따라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누면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진짜 잘하는 게 달라요. 같은 요리를 해도요, 내가 한 것보다 저 사람이 더 맛있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달란트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재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달란트 얘기에서 재능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기질도 그렇더라고요. 기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질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기질을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 기질이 너무 부족하니까 채워야 돼, 바꿔야 돼, 자꾸 얘기해서 천성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기질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질 맞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질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보내시면서 소풍을 보내시는데, 소풍 보낼 때 부모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소풍을 보낼 때 부모가 너 소풍 갔다 와 이렇게 안 하고, 너 소풍 가니까 내일 이것 좀 챙겨가, 이것 좀 챙겨가, 다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풍을 우리가 갔다 올 때
소풍 간다고 가니까 그래도 가서 뭐 충만하게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또 이거 갖다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소풍 가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가면서 채워나가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풍을 떠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 이미 주셔서 기술들로 능력들로 내가 그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끔 다 주신다는 거죠. 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내 성품을 억지로 그러니까 성향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물론 내가 조금 뭐가 좀 급한 성격이 있어. 내가 너무 급하다. 지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억지로 외향적으로 살아볼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신 기질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역할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능력을 주실 때, 은사를 주셨을 때, 은사는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도 되겠지만 그 사람의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좀 우울하고 나는 늘 좀 뭐라 그럴까 소심한 사람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꾸는 게 내게 은혜가 되는지 바꾸는 게 내게 어떤 힘든 것이 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저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I 같아요? E 같아요? 응? 아니. 그 MBTI로 I, E 있잖아요. 저 어떻게 보이세요? 외향적인 것 같아요? 내향적인 것 같아요? 예? 외향적인 것 같아요? 응. 전 대문자 I예요. 완전 대문자이라 전 밖에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누가 우리 집 온다 그러면 긴장부터 해요. 왜? 그러니까 나가는 거 힘들어하고 누구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특별히 이게 좀 모르는 사람 같이 앉아 있으면 첫 마디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근데 참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반대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일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휴가 때 늘 싸우는 게 뭐냐면 휴가는 쉬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쉬어야 되잖아요. 휴가는 집에서 쉬는 거다. 그러니까 숙소에서 나는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숙소에서 있는 동안 계속 있어도 돼요.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있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5일밖에 없는데 왜 있냐. 여기 가고 다 이렇게 짜요. 그래서 나보고 계획을 안 한대요. 나는 계획을 안 짜고 싶어요. 계획이 필요 없는 거야. 난 이게 계획인데, 쉬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계획 어디 갔다 오고 그러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하는데 요즘은 저를 많이 따라와요. 본인도 힘들거든. 그래서 많이 이제 중화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로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도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건 뭐냐? 기질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여기에 가리키는 은사가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할들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찬양만 잘하니까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난 찬양할 거예요. 나는 뭐 요리의 은사가 있으니까 요리만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잘하겠지만 내가 바꿔야 되는 자리가 있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갖다가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놓고 이렇게 딱 요거만 해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희한해요. 뭐 안 가르쳐줬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서히 배워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결정해 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융법, 다른 융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이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원래 감리교셨어요? 두 분 다? 군생활하니까 엄청 잘했으니까 막 초교파신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장로교가 있어요, 감리교가 있어요, 침례교가 있어요, 성결교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오순절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그러죠. 맞아요. 순복음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문제가 되죠. 그냥 뭐 다른 교판이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한 성경 보거든요? 한 성경 보고 파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거예요? 그 차이만 아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각자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요. 장로교가 장로교가 아니지. 원래 이제 미국에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그런 학교들을 세운 가장 처음 저기가 여기 침례교라고 하더라고요. 바프티스트. 그래서 침례교에서 하버드가 세워졌고, 그 하버드가 이제 그런 어떤 지성적인 거, 이성이 되게 그런 것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볼 때 장로교와 감리교는 너무 감성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제 감성적인데, 여기가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하버드나 예리나 이런 데를 만든 이유가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 이제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또 여기가 너무 감성적이야. 성결교나 여기가 너무 감성적이야. 이게 감성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성과 감성이 있을 때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하느냐와 성경을 감성적으로 대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교는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여기는 하버드나 예일의 성격자는 아시겠지만 이성적으로는 너무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성적으로. 근데 거기서 바라보니까 장로교는 덜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순복음이나 성결교가 이성적이라고 바라볼 때는 덜 이성적이고 감성적이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완전히 감성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중시하는 거, 그래서 장로교가, 감리교가 이렇게 중시하는 바가 다른데, 장로교 중에서도, 장로교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죠? 칼빈. 존 칼빈 있잖아요. 존 칼빈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대요. 존 칼빈은 여기 인문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했으니 이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건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감성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 뭐라고 할까, 학문이 없는 거죠. 어떠한 규칙이나 체계가 없는 거죠. 여기서 침례교에서 바라봤을 때도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가 그랬을 때는 그랬을 것이고. 자, 제가 뭐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요. 성령에 대해 성령 세례되는 것도 뭐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세 가지 차원,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교파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 그 이야기를 좀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긴 이단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죠. 순복음교회 갔던 옛날에 그 전도사가 기도 엄청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5시간씩 기도시킨대요. 5시간씩.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심이니까 여기는 기도 열정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아멘 조그맣게 하면 엄청 혼나잖아요. 아멘! 이러고 막.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 조영기 목사님 동생 분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한 30명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딱 하얀 옷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더니 갑자기 그 강사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아멘! 아멘! 앞에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 분위기가 뜨겁게 자꾸 달아올라야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틀렸냐?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지 않아도 또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그게 진짜냐? 아니요. 성경은요, 절대로 감성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이성적으로도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 안 찾으면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무슨 신성시화돼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책을 갖다가도 이렇게 함부로 못 들고 다니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성경책이 너무 귀하다고 탁자에 넣어놓고 꺼내보지도 않아요. 진짜야. 안 그러네. 너무 귀하다고 꺼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 나중에 봤는데 겉표지만 낡았어요.
딱 폈는데 속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래서 권사님 여기 줄 그시라고 일부러. 줄 그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성경책이 어떻게 그러냐고 해서 제 거 보여드렸어요. 저는 거기다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보시라고, 보셔야 한다고.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신성시화되면은 이게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을 갖다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동떨어지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 다름이 있지만, 너희는 그게 중요하구나. 그것들을 너희들이 중시하는구나.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이런 기준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이니 뭐 능력부,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어디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니네는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동기부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시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잖아요? 좀 줘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에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맛있는 것은 나눠 먹으며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그런 것처럼 꼭꼭 약속해.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눠 먹는 게 사람 심성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이 줄긴 했는데 예전에 이사 가면 이사떡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게 그런 심성 때문에 나온 건데 하나님 말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남한테 전하는데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요. 진짜 좋다라고 그러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그냥 일반 평신도 집안이었고 저는 목회자 집안이었어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날 성경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아내 친구들을 만나도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아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신앙상담을 했어요. 신앙상담을 막 했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막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들 그때 잘 들어주는 줄 알았지. 나중에 가서 그러더래.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예수님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쪽에만 너무 잘 사는 거야. 너무 영적으로 너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나는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게 1시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게 고문이었던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말도 좀 줄이래.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굴 만나든지 저 사람한테 예수 찾아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 있어요.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도 있으실 거고 예수님을 다 아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 자꾸 내가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예수님 찾아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열심히 한 거지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상황과 여건들이 있구나. 무조건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거잖아요. 왜 못 말해요? 내가 좋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리고 물론 상황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힘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하게끔 마음의 이 동요를 누가 해주느냐? 예,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와, 시간이 빨리 가는데. 자, 충만하고요. 소멸 나와요. 충만 대 소멸. 자, 제가 설교 때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만, 성령 충만이잖아요. 충만의 뜻을 아세요? 컵이 있으면 가득 찬 거는 풀이에요, 풀. 근데 충만은 풀로서 설명이 안 돼요. 다 찼는데도 계속 넘치도록 계속 붓는 게 충만이에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계속.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절대 풀로 안 주셔요. 가득 차게 안 주세요. 항상 충만하게 주셔요. 풀로 한다게 너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넘치거든요. 그런데도 넣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주시는데 이게 소멸돼요.
그거 놀랍지 않아요? 야,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게 소멸돼요. 좀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될까요? 제가 오징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징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그 가락시장인가? 노량진 가락시장 맞죠? 아, 수산시장 거기. 거기 갔는데 거기를 이제 아내가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건어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가 먹고 싶어서 저거 좀 사주라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얼마예요? 그랬더니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가자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잠깐 그러더니 그 상품 안 된 거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시겠냐고. 그래서 그거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드실 거냐고. 먹을 거다. 그러니까 파는 거 누구 줄 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가져가시라고 주는데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왔어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요. 사왔어요. 그걸 놓고 나서 우리가 맨날 이번에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아시안컵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들이랑 구워 먹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줄어 있는 거예요. 충만했던 것들이 이게 줄어간 걸 보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뭔가 힘이 빠지고 이게 다 먹으면은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생기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넘쳐날 때는 그런 마음 아니었거든요. 그죠? 내가 충만할 때는 뭔가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근데 줄어가는 게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궁핍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빈곤해지기 시작하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소멸될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성령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5번에 자, 거기 보시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게 하자. 성령이 이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계속 타올라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셔요. 충만하게 하셔요. 근데 이게 소멸되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Do not put out the spiritual fire 있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자꾸 끄트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타올라하고 있는데 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불이 계속 있는데 이걸 꺼트려요. 그 꺼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가 있을 때는 성령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려져서. 그러면 우리 원죄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원죄 해결하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죠? 이제 두 번째 문제, 내 개인적인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개인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돼요. 자유의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택한다고요.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면 돼요. 그거 어떻게 나와요? 나는 그게 답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기질 얘기했지만 기질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완전히 마음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거기 이렇게 딱 맞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끔 내가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셔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바꿔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죄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점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없애게끔 거기서 구별되게끔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 주셔서 오늘도 그걸 통해서 계속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성경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과 그 정도 옳은 것들을 구별을 해서 옳은 것들을 자꾸 뽑아내기 위해서. 그 사건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떤 민족을 끄집어내고 그 민족 안에서 또 이제 한 가족을 끄집어내고 하면서 계속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그 구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나중엔 친구까지 불렀잖아요. 우리를 자기 친구라고까지 불렀던 그 상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럼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있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 안 된다? 아니요,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은 그럼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저도 과정이죠, 아직은. 누가 오거나 나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 때 갈 때밖에 내가 할 수 없는 말이고, 가기 전까지 계속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그거예요.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들을 구별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계속 구별해 나가서 선한 것들로 자꾸 바꿔가는 일들을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성화잖아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들을 보셔야 돼요. 됐죠? 두 번째, 게으름과 나태함. 이거는 진짜 완전 개인적인 얘기예요. 자, 뭐에 게으르냐? 예전에 제가 지난번 때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종교 얘기 한번 드렸어요. 종교 얘기인데, 종교가 뭐냐면, 인간이 이 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쌓아 나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그죠? 그래서 제사장 보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제사장이 이제 신하고 가장 가깝다는 것들 때문에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는데, 이 제사장이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신의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잘 보여서 제사장의 능력을 인해서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역할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내가 이 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공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가지 않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제사장 말로 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제사장한테 뭐 하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종교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 죄송한 말씀이면 목사는 가이드죠. 목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저도 이제 여기서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뿐이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낫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재능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역할들이 천인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건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끌어갈 때 나는 교사의 역할을 지금 할 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목사니까 아니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능력을 받아서 신과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얘기죠. 아니 이거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함. 왜 이렇게 생기는지 아세요? 여기에다 다 맡겨버리니까 제사장이 말하면 그 말이 신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모습 아니에요? 저기 제사장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사장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해. 근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가르쳐서 지금 저기 60대, 70대, 50대 이런 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그 그림 잡으면 안 된다. 선생님 그림 잡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엄청 잘못 장로님.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가자. 그분들은 그대로 했고. 목사님은 다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가 된 거예요. 이 제사장이 정확하고 정말 똑바로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어떤 제사장들이 흠이 없겠어요. 그 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으로 가요. 아, 목사님도 못하는데 뭐 나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제사장이 못하는데 뭐 나는 뭐 나라고 뭐 해서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근데 이 영적 무지가 어디서 오느냐면 여기서 게으름 때문에 와요.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잖아 사실은.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쉽게 건너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이 나가서 성령 주시고 나서 다 뭐 했냐면 디아스포라 시켰어요. 제자들 다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고생하게 시켰고 내려 나타나가지고 밖에 일어나고요. 더 힘든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했냐면 이렇게 돼야지만 진짜 믿음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솔직한 말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는 많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그 야성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이렇게 뜨거웠느냐? 어려웠던 60, 70년대예요. 정말 우리는 뜨거웠어요, 그때. 그래서 익스플로러 87인가? 80인가? 그때 해가지고 빌그램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하고도 그랬잖아요. 그런 열정들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교회가 아니면 뭐 사회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풍요의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를 한번 하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대한민국 교회에 대포를 쏘신 거래요. 경종을 한번 울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위기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어려운 것들. 그 교회 안에 우리만 봐도 그래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봉사하라는 자리에 없어요. 우리 등 따숩고 그러니까 그래요. 더 어렵게 해야 될까요? 재산을 좀 어떻게 아니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오면서 영적 무지화하고 게으름,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나태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철야를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서 뵙고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지금 우리 어머님이 투석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투석 중이신데 하루에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가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투석을 하시는 분이 철야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를 하지 마시라. 좀 힘드시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야, 내가 기도 안 하면 너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냐 그러시는데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다는 게 뭐 아버님이 좀 일찍 가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이 제 3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셨기 때문에 저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게 늘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게 늘 빽이었어요. 저한테 듬직한 빽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가서 너무 약해지신 것을 보고 어머니가 만약에 먼저 가시면 내 뒤에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그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제가 평생에 봤을 때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군체질이에요. 군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사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서 말뚝박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저기를 중사를 하사관 지원을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이제 하사관 지원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학생 부모님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 도장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사관 지원한테. 아니 20살이 넘었는데 무슨 도장 왔냐 그랬더니 받아와야 된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펄쩍 뛰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너 나와가지고 너 빨리 신학교 졸업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저는 공수부대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전화 끊는 순간 바로 짐 싸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셨대요. 금식하시러. 내가 그거 처리할 때까지 내가 안 내려온다 그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하신 거예요. 야 어머니 너 큰일 났어. 야 안 내려와. 이러면서 그러다가 진짜 뭐 엄청 오래 하셨어요. 한 20일 넘게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도 안 내려오시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제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못 이긴다라는 걸 알았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게 난 너무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 나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나태하다는 게 뭘까? 언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조금 지나다가 좀 뭔가 상황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져 버리면 안 하거든요. 안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처음에는 열정으로 막 하잖아요.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이거 아는 말 좀 나온다라고 싶으면 언제부턴가 다시 안 보게 되고 잘 안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이게 성령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성령 소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타올라야 되는 걸,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똑같이 했는데, 제단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막 주셨을 때 분향단 앞에 나가가지고 이 분향단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향을 올리잖아요. 그거 꺼트리지 말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꺼지나 안 꺼지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본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에 쌓아가는 게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게끔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이 그 마음들을 자꾸 동하게,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주셔서 동하게끔. 우리에게는 이미 앞에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자, 하나님 맞고 너 구별해야지. 하나님 믿고 거룩해야지. 자꾸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유교성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안 오셨죠? 오셨나? 유교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나님 음성 듣는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성령님이 자꾸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어떤 확신이 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번만 얘기를 하셔도 평생을 내가 그걸 지표로 잡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릴까? 본인은 자꾸 하나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음성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이런 얘기를 하셨었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셨다.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지만 안 들렸거든요. 저는 지금 나는 목회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의 순간순간마다 자꾸 뭐냐면 생각나게 하세요. 아,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었구나.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그래서 자꾸 나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꾸 인식하게 하셔요. 예,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게끔 하는 게 하나님,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14장 26절 그 밑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물에게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누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쪽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제 그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의 일 얘기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거, 그다라고 했을 때는 3인칭이잖아요. 적이에요. 그죠? 그건 나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이와 같은 건 여기잖아요. 나와 같은 게 2인칭이에요.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와 같은 것들은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그와 같은 것들,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떠냐? 내가 9가지의 그런 표현들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다 한꺼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지 이것만 있고 이렇게 않느냐라고요. 하나하나가 성취돼야 되는 어떤 목표량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